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똥개가 되지 말고, 똥개가 되지 말고, 진돗개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오늘이 절기로 무슨 날이죠? 초복이죠. 그래서 주방에서도 보니까 오늘 초복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금요일부터 닭을 30마리를 삶고 또 살을 바르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오늘 점심에 닭게장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공도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절기로 초복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몸을 보신한다라는 의미로 초복, 중복, 그리고 말복이 되면 뭘 보통 먹었나요? 삼계탕을 먹거나 보신탕을 그렇게 먹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를 도축하는 일들이 법으로 금지되어서 그런 일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이 여름만 되면 그렇게 개도둑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전국의 똥개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똥개 그리고 진돗개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똥개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몰라봅니다. 이 똥개는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리고 매를 들면 주인도 물어버리는 것이 똥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을 해치려고 하면 주인을 지키기보다 먼저 도망을 갑니다. 똥개에게는 진짜 주인이 없고 그저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를 키우고 보살펴줘도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쉽게 주인을 배신하고 먹이 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똥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똥개는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그 누군가에게 잡아 먹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다릅니다. 진돗개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물지 않고 진돗개는 주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가장 치료하기 힘든 개의 종류가 이 진돗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먹이를 주거나 또 치료하려고 만지면 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주인이 영원한 주인입니다. 아무리 그 누가 밥을 준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주인 옆에서 배가 고파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진돗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돗개는 주인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돗개가 죽었을 때 주인이 이 진돗개를 묻어줍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개와 진돗개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 보이십니까? 똥개일까요? 아니면 진돗개일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이스라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을 물어버리는 이 똥개와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완고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또한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참견하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개처럼 하나님만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준다 말했던 약속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따라 살아갔습니다.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따라가면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세계를 제패하던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의 그늘 아래 서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헛된 바람을 갖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잡아 먹히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도 똥개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똥개 성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돗개와 같은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똥개 선도는 완악한 말을 한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한 것처럼 이 똥개 성도의 특징은 입술로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범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사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학대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도망 다녀야 했고 20세기에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무의식적에 내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이루어낸 역사였습니다. 그럼 물론 히틀러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결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말에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였던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세가 역전되었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지만 그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못났다라고 말하면 못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이루시고 우리의 말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을 그저 허황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나 스스로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똥개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똥개 성도는 세속주의에 빠진다. 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오히려 망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거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어려운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자. 그분을 따라 살지 말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나라 위인은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듣지 않는데 이순신 장군의 명령은 그렇게 잘 따른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무슨 명령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의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자. 어디서든지. 여러분, 똥개 인생은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진돗개 인생, 진돗개 성도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붙들며 세상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부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진돗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물론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진돗개 성도로 살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자. 믿음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한결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이 정직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 분은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으셨는데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다른 집사님에게 배신을 당했다. 돈을 약속을 했는데 배신을 하고 사기를 쳐서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실제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들 간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직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직함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참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똥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의 부정직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성도에 옳지 못한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모욕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얼굴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군대 후임병 중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은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는데요. 제가 군종병을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후임병이 들어온 후 1년도 되지 않아서 많은 부대원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고 할 때는 왜 안 다니더니 왜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뻔하죠. 그 친구가 너무나 군종병이었던 저보다 더 성실해서, 신실해서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나도 교회에 가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겁니다. 믿음은 결국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다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내가 그 정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하느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에 대한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선민,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 아닌가, 악인들에게까지 굳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족보를 너무나 자세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가인이 어디에서 살았고 그 후손 중에는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며 아내가 몇 명까지였는지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비록 버린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실력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나의 삶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돗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친구 맥스 주쿠, 이 두 사람에 대한 가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18세기 후반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의 친구이며 전과자였던 이 맥스 주쿠,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이 한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당시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미국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그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후손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보다 419명이나 많은 1292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후손 중에는 44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이 거지인 사람이 310명, 이러다가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50명, 60명, 살인자가 70명, 실업자가 50명.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 그 당대에는 물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가 보니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후회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후회 없이 예배하고 또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또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함으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제자리를 맴돌듯이 변화가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형보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익숙치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009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현상인데요. 사람은 길을 잃거나 또는 숲속이나 사막처럼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자리를 뱅뱅 이렇게 맴도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원형 보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직진 방향에 대한 똑바로 갔을 때에 대한 이 불확실한 그리고 불안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도 자주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예배 생활 가운데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감, 그 불안감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오늘도 숙제 한 건 해결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하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 마치 원을 그리듯이 제자리를 빙빙 도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단 한 가지라도, 단은 아니라도 단 한 가지라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바를 한 주간, 아니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부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우리가 볼 때에는 똥개나 진돗개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개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나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직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재정행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교회 모든 이 살림과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재정행정위원회는 특히 정직과 진실함이 요구되는 위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주일에 이 재정부실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부실에서 성도분들의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누가 계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행정위원회의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돗개와 같이 충성되고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정직과 진실함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변화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